우리 북한이 반드시 통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곧 올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런 사인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살고 있는 남한보다 북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정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일단 북한에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 일단 북한에는 우리 서원구 또 뭐가 있습니까? 흥덕구 이렇게 구 나누는 것처럼 북한의 지역에도 그렇게 구로 나누는데 선교구라고 있어요. 선교구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에?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대동강변입니다. 거기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 한국에 두 번째로 제너럴 샤먼호를 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순교했잖아요. 그때에 그 제너럴 샤먼호가 불이 붙고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받으라고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성경책을 쭉 던져줬어요. 그 성경책을 많이 받았고 많이는 아니지만 몇 권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큰 은혜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포졸에게 또 성경을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동강변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장대영 교회라든가 그것에 많은 주의 종들이 믿게 됐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려서 사실은 선교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지나는 기차역 이름을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부르냐면 부흥역이라 합니다. 부흥역. 이거 실제 이름이에요. 부흥역. 그리고 그 부흥역의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영광역이에요. 영광역.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탈북자들도 왜 그 이름이 유래되었는지 몰랐는데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정말로 그 이름들이 있고 조선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민족 버리지 않는다. 북한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사인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그렇게 한 데는 그 강영욱이라는 그 김일성의 삼촌이 목사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남한 그리고 기독교에 끼치긴 했지만 정권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적으로 그런 이름들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습니다. 나의 법을. 여러분, 바로 이 법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국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그 당시 취권,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죠. 성룡이라는 그 중국 배우, 홍콩 배우죠. 홍콩 배우 맞나? 어쨌든 그 사람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뭐 그 취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 소림사 무슨 중국 영화가 제 청소년기에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중국 영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증오예요, 증오. 뭐 자기의 사부가 죽거나 혹은 부모가 죽거나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이제 수신제가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권법을 단련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복수혈전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를 잘 보게 되면 사랑이 우선인가 증오가 우선인가? 증오 같아요. 증오. 복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것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미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더라고요. 성교원이라든가 혹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참 잘 싸웁니다. 초등학교 연령 아이들이 잘 싸워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 그리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더 가깝다 싶습니다. 실은 우리 열린 하늘에도 치매에 대해서 잠깐 나왔지만 그 치매는 뭐 부모가 100% 치매면 부모가 치매면 자녀가 100% 치매라며요. 모르셨나? 열린 하늘에 나왔더라고요. 뭐 그 사실 여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우리 교우들이나 혹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10중 8구는요 증오합니다. 미워해요. 욕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치매 걸려서 사랑했다? 그거 없습니다. 남을 괴롭히고요. 자녀라도 또 힘들게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심성에는 이 증오감이 자리 잡아 있지 않는가. 증오는 본능이 아닌가. 우리를 붙잡는 강력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주님을 알잖아요. 귀신들이 주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거에 알면 행동도 고쳐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단과 귀신들, 이 영적 존재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증오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는 쉽게 선동이 됩니다. 누가 미워하자, 증오하자 이런 자리는요, 특별한 선전을 안 해도요 잘 모입니다. 우리 교인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도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잘못되었다, 혹은 어느 성도가 잘못했다, 이러면 쉽게 미움의 불이 확 일어납니다. 불살라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사랑하자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며 하나 되자 될 줄 알죠?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이 본성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외로워요.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참 외로운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실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때 나의 법,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다짐이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이 한 억구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실은 제가 이 주제로 여러 번 예레미야서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완전하셔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과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벌러지 같은 인생에 어줍지 않은 영광 돌림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사랑의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굉장히 범람하잖아요. 다 사랑을 얘기해요. 유행가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힘든 것이 먹을 물이 없다며요. 먹을 물이.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입으로 들어갈 물이 없고, 바다에 조류를 당하면 제일 힘든 것이 역시 또 먹을 물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사랑이 많다, 이 땅에 사랑이 많다, 가짜 사랑이죠. 가짜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국한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된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잘 보세요. 정말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일가족 4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기심 아니겠어요? 사랑도요, 이기심의 발로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각할 수가 없어. 내게 상처를 줘? 도망가? 내게 아픔을 줘? 그럼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가서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구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난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야. 네 행복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 여러분, 반드시 사랑은 이타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아요. 남을 위하는 것이지요. 그 절대적인 모습이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뭐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장하시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이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 가장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는 육적인 만족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갔냐면 배가 불러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게 나왔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빵만을 주지 않는다. 차라리 빵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빵 못 먹어도 생명의 떡 된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때로는 무엇입니까? 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충족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충족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질의 또는 취업의 문제, 자녀의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채우지만 더 큰 유익, 더 지속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오늘 본문의 시대에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 영적 사랑의 완성,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의 유익 관심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5살짜리에게 엄마가 볼 때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뭐 입이 척척 말라붙고 그러면은 물을 주면 되는데 이 5살짜리는 사탕을 달래. 사탕을 달래는 거예요. 사탕 주면 입은 잠깐 좋지만 여러분 금방 기갈하고 죽잖아요. 물을 줘야죠. 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탕만 달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갈함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겠다. 영적 유익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잃어버린 새 생명,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네가 나의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
하심으로. 이 사랑은 절대 사랑인 거예요. 절대 사랑.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사랑. 우리의 가장 큰 유익, 영혼의 유익,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